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2020년 1월에 세 번째 주일에 예배 자리로 달려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다 잘난 것 같은데, 다 훌륭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할 성도들을 위한 메시지가 오늘 시편 107편 후반부에 주어집니다. 지혜 있게 살려면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깨달음은 짐승과 사람을 구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인간이 아주 존귀한 존재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짐승, beast,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배워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많고 깨달음 없는 지식은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성도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없애는 사람입니다. 지식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배움을 통해서 깨닫고 지식을 통해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예배는 깨달음을 위한 최고의 기회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은 진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깨달음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위대하고 거룩한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을 통해서 지혜자인 성도는 뭐를 깨달아야 합니까? 첫째로 인생은 항해이고 때때로 그 항해 가운데는 광풍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은 인생을 묘사하면서 항구를 찾아가는 항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항해는 참 멋져 보여도 때때로 무서운 광풍이 불고 거친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 영도 동삼동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동삼동에 해양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 제복 입고 얇은 007 가방 들고 다니는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멋지고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동네에서 공부 좀 잘한다 그러면 다 해양대학교 가가지고 마도로스가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동네에서 공부 잘하고 해양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던 우리 동네 형님이 외국에서 그 배 사고로 배가 침몰해서 죽어버렸어요. 멋진 항해사를 꿈꿨건만 광풍을 만나 그 먼 바다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명령하신 즉 그리고 일어나 그리고 일으키는 도다. 이 세 단어 모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문법적으로 와우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알려드립니다마는 이 히브리어에서 와우 계속적 용법은 뭐냐 하면 즉각적인 연속 동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즉시 스프링 튀기듯이 일어난 연속 동작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마자 즉시 광풍이 일어나고 즉시 바다 물결이 폭풍해일처럼 거세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absolute sovereignty of the Lord,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모든 자연 만물이 즉각적으로 순종함을 의미하는 표현임과 동시에
그와 비교되는 인간의 불순종과 완악함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광풍을 보내시는가? 광풍을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게 회개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선지자 요나를 추격하시고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회개치 않고 배 밑창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선원들이 전부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절규할 때에도 그는 영혼과 육신의 깊은 잠을 자며 광풍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광풍이 우리를 추격합니다. 광풍이 추격하는 인생 참 스릴 넘칠까요? 아니면 불안할까요? 회개해야 광풍이 사라지는데 회개치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멋진 순간에도 하나님이 추격하라고 보내신 광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당했습니다. 그러면 광풍이 오게 되면 우리가 뭐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풍랑 앞에서 나에게 폭풍 헬처럼 닥쳐오는 광풍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오늘 성경이 알려줍니다. 높이 하늘로 튕겨졌다가 다시 바닷속으로 깔아앉는 배 안에서 인간은 그저 공포와 충격으로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고 말씀하시고 2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혼동이 온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인생의 광풍 앞에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고 막상 풍랑을 맞이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나의 지식도 나의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아 죽을 뻔한 경험이 제 인생에 한 번 딱 있습니다. 제가 선원도 아닌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1992년도 어느 날 결혼을 날짜를 잡아놓고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한국 교육부가, 그때는 문교부라고 했죠. 문교부가 전국의 대학생들을 중국에 공짜로 이렇게 2주 동안 시차를 보내준다 하는 광고를 했고, 그 중국에 2주 동안 공짜로 보내주는 그 시험을 참 감사하게도 중국어로 안 치고 영어로 치는 바람에 제가 1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안 믿으시면 할 수 없고, 중국어로 쳤으면 아마 저는 못 뽑혔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심희성 목사나 뽑혔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중국에 2주간 무료로 보내주는데 왜 시험을 영어로 쳤는지 저는 그걸 전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영어로 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뽑혀서 가게 됐습니다. 결혼 날 잡아놓고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인천에서 텐진까지 이제 배로 이제 가는데 갈 땐 잘 갔습니다. 갈 때 아주 잘 갔습니다. 3,000명 타는 초대형 여객선 편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또 말이죠. 정부가 뽑아가지고 2주 동안 공짜로 다 대주는 그런 가니까 말이죠. 자부심도 있고 기쁨도 있고 뭐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잘 갔습니다. 돌아올 때에 텐진에서 인천 오는 배를 탔는데 오는 길에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죠. 텐진에서 그렇게 조금 갔는데 그렇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하면 배를 안 띄워야죠. 한국 같으면 안 띄웠을 거예요. 근데 중국이니까 띄운 겁니다. 그런데 조금 몇 시간 타고 오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그냥 나뭇가지, 나뭇잎 하나가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그 큰 3,000명 타는 배가 이제 막 그냥 오늘 성경에 그대로 묘사한 대로 하늘에 튕겨져 올라갔다가 토스됐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구토를 하더라고요. 막 구토를 해가지고 속에 있는 게 다 이제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막 너무 이렇게 롤링이 심하니까 이제 이 기둥 저 기둥에 가서 이제 계속 부딪히면서 한 명씩 기절하고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막 꽉 잡고 이제 쓰러지지 않으려고 튕겨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막 잡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이제 막 쓰러져 있는데도 계속 구토가 올라오는데 다 토하고 나니까 이제 토할 게 없으니까 이제 미치는 거예요. 토할 게 있을 때는 그냥 토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막 쓴물이 막 올라오니까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의식을 잃고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침몰하면 이제 나는 결혼 날 잡아놨는데 우리 사랑하는 신은주 씨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은주 씨 이러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날 잡아놓고 텐진과 인천 중간쯤에서 침몰되어 죽어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살았더라고요. 야,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다 이제 일어나서 다 이제 깨보니까 전부 부딪혀가지고 머리에 홍나고 온몸에 멍들고 막 어떤 사람은 갈비뼈 부러졌다 그러고 막 온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풍랑이 오니까 거기에 뭐 탔던 인솔하시는 한국의 유명한 교수님들 물리학 교수, 수학 교수, 과학 교수 아무 자기의 물리학 지식, 과학 지식, 수학 지식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 예. 수영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풍랑이 오면 인간은 오직 공포와 충격으로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풍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광풍의 결과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광풍이 맞부딪히면 뭐가 부서지겠습니까? 인간의 교만이 부서진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광풍이 오면 인간의 교만함과 사악함은 오만함은 철저하게 부서집니다. 풍랑 앞에서는 지식도 건강도 권력도 인기도 아무 소용이 없고 심지어 수영 실력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절체절명의 기로에서 인간의 능력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광풍은 인간의 교만을 밑바닥으로 낮춥니다. 인간의 오만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광풍에 의해서 파괴되고 무너지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절망적인 광풍이 내 인생에 불어와도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뒤늦게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28절에서 30절의 메시지입니다. 28절을 보면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전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시편 107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6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요. 13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요. 19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8절에도 나옵니다. 무려 4번이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그들을 건지셨다고 알려주십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 광풍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면 세상은 핵노답이지만은 성도들에게는 답이 있는데 늦었더라도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왜 성경이 똑같은 말을 4번이나 반복하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여러분의 어머니는 그토록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도 아니고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잔소리쟁이 우리 엄마도 아닌데 왜 한 시편 안에 똑같은 표현을 4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시냐고 하면 하도 인생들이 안 부르짖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풍랑이 오면 부르짖어야 되는데 마치 불이 나면 불이야! 하고 외쳐야 되는데 어머 불났네 그러면서 서방서죠? 네, 우리 집에 불났어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불이 나면 불이야! 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도록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못하는 벙어리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광풍 한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답니다. Desired haven. 이 haven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heaven하고 스펠링도 전혀 다르고 뜻도 전혀 다릅니다. haven은 이 port,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항구로 이 말이죠. 소망의 항구죠. 문자적으로는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꿈꾸던 항구로 그런 의미죠. 풍랑을 맞은 배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은 오직 항구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생사를 넘나들며 풍랑과 싸워본 선원들이라면 항구의 의미와 항구의 중요성을 알겠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풍랑 중에서 이끌어내셔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광풍이라고 하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기도의 응답과 소원의 성취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소원의 항구는 1차적인 의미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안정을 의미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생에게 최고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의미합니다. 축복과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서 위험한 파도 타기를 즐기며 계시는 분이 없습니까? 나 원래 파도를 좋아해. 나는 원래 풍랑 체질이야. 그러면서 풍랑 한가운데서 영적 가출을 감행하며 풍랑을 아주 즐거운 그런 수상 스포츠로 알고 풍랑을 자청하며 사는 분은 없습니까? 풍랑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시편 107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는 다 헤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31절부터 43절까지 길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풍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은 무한하고 그것은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uncountable. 첫째로 그러면서 31절에서 32절이
그렇게 풍랑에서 건짐받은 자들은 찬송해야 하고, 찬송은 은혜 받은 자들, 건짐받은 자들, 소망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반응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의 때에 세상 노래가 좋을 수는 있어요. 잠시 잠깐 유행가 듣고,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도 한번 불러보고, 노래방도 한번 가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 가운데 건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그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래방 가서 한 곡 뽑을 때는 100점을 받는데, 찬송할 때는 병든 닭처럼 그렇게 립싱크만 하고 계시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노래방에서는 빵점을 받아도, 여러분이 노래방에서는 기계가 여러분을 감당 못해서 중간에 반주가 사라지고 그래도, 교회 와서 찬양할 때는 여러분의 눈이 빛나고 침이 온 사방으로 튀어도 간절하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31절은 8절과 15절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베푸신 기적들은 영원히 찬송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Worthy to be praised and worshipped.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 그분의 베푸신 그 놀라운 은총들은 worthy to be praised, 찬송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노래는 그렇게 멋들어지게 다 배우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랩 가사를 몇백 번, 몇천 번 불러서 다 외우기까지 하는데, 찬송가는 전혀 모르고, 스크린 화면을 안 보면 모르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찬송 시간에는 아무 열정 없이 립싱크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주변 사람 의식하지 말고 크게 불러야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 그 은혜는 우리가 영원히 찬송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반응이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달라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을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출연자들의 노래를 여러분 점수 평가하면서 보시죠. 쟤는 합격, 쟤는 탈락, 쟤는 별 몇 개, 이렇게 다 평가하시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을 점수로 평가하신다면 여러분은 합격 점수에 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립싱크하면 안 돼요. 목이 터지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옆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 사람 왜 저렇게 꽥꽥대지? 이러면서 그렇게 놀라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지? 하고 다 한 번씩은 나를 쳐다보도록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고신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시고 은퇴하신 우리 김경철 교수님 계신데, 저는 참 그 김경철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참 그분을 존경해요. 이분은요, 찬송 부를 때 제가 정말 도전받았어요. 원래 키도 크시고 얼굴도 기시고 별명이 기린이에요. 그리고 막 입도 크세요. 다른 분보다 입이 막 2배나 넓으세요. 그런데 이분은 찬송을 부를 때 정말 그 입 모양만 봐도 은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럼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입에 3분의 1만 벌리잖아요. 안 그러면 안 벌리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서 입만 봐도 무슨 찬양을 하는지 가사가 전달이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해야죠. 이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천사의 찬양 같고 우리의 찬양을 돌아보게 되고 저렇게 찬양해야지 하는 그런 반성과 울림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찬송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송하는 모습에 별을 주신다면 탈락 점수를 주시지는 않을까요? 몇 점이나 주실까요? 여러분이 오디션 참가자에게 매기는 그 후한 혹은 박한 그 별이 나에게 올까요? 최선을 다해서 뜨겁고 간절하고 감사가 충만하게 열정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풍랑 가운데서 건짐받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하라 할 때의 그 찬양은 단순히 음악에 국한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그 음악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열방과 만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은 전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찬양의 또 다른 형태이며, 전도는 유별난 것이 아니라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어린아이부터 온 성도들 전도하는데, 전도 열심히 하는 우리 교회는 유별난 교회가 아니라, 전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김두식 목사는 유별난 목사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교회요 목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낮추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인데, 저기 한자를 한번 봐주세요. 흥망성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한자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수사학적으로, 언어적으로 많이 짧아요. 아이들이 흥하고, 흥민이 같이 잘 되고, 흥하고, 또 폭삭 망하고, 또 잘 되고, 성하고, 또 쇠퇴하고, 흥망성쇠. 이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낮추시는 분입니다. 33절에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십니다.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34절에는 심지어 옥토가 변하여 소금밭, 염전이 되게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풍요와 번영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결핍과 패망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표현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33절부터 35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변하여 뭐뭐가 되게 하신다, 변하여 뭐뭐가 되게 하신다 하는 이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야셈인데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히브리어 미완료형 제가 수십 번도 더 알려드렸습니다.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사건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 미완료형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우상 같은 돈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외모 지상주의, 루키즘, 이거를 한 방에 날리시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낮추실 뿐만 아니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5절에 광야가 변하여 연못이 되게 하십니다. 즉 사막에 오아시스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물을 공급하신다면 사막도 살만하겠죠.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아시죠? 여기 보면 사막이 즐거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슬픈 것은 그 생텍쥐베리는 사막에서도 우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서 숨겨진 우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명심하십시오. 사막에서도 원하시기만 하면 우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가 변하여 강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땅이 샘으로 변하게 하시고 소금밭 염전이 옥토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함을 낮추고 겸손함을 장착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광야를 걷기만 하면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도 그의 백성들에게 우물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36절에는 정착과 거주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자들은 정착과 거주의 복을 얻지 못하고 시편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그걸 체험했습니다. 37절에는 파종하고 결실하는 수확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노력했는데 누구는 A+를 받고 누구는 F를 받습니다. 똑같이 노력했는데 누구는 대학에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집니다. 똑같이 나이가 들었는데 어쩌면 더 예쁜데 나는 결혼을 못하고 나는 가정을 못 이루는데 나보다 훨씬 못생긴 친구는 빨리 시집갑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노력을 더 많이 했는데 나는 조금 없고 상대적으로 노력 별로 안 한 것 같은 친구는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학의 법칙입니다. 땀 흘린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수고하여 일한 것들이 탐스러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히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평생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이제 나이가 조금씩 한 살 한 살 들어가니까 그런 친구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조금 보여요. 한평생 수고했는데 노력했는데 내놓을 만한 성취와 업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힘 빠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낮추며 광야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함, 이 prosperity, 번성함의 복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설명하시는 게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무한정 높여주시니까 사람은 또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 by oppression and calamity and sorrow,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 그들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교만하게 들지 못하도록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는 대목이죠. 인간은
무조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감사하며 겸손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교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압박하시고 재난을 허락하시고 슬픔을 주셔서 교만한 자들의 목을 낮추시는 절대 주권자,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깨달아져요. 별것 아닌데 막 고개 들고 막 자신을 과대 포장하면서 막 잘난 척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역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뻣뻣하게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압박, oppression, 짓 누르시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calamity, 인생의 재난들을 보내시겠답니다. sorrow, 슬픔들을 애통하도록 보내시겠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기 전에 스스로 말씀 듣고 깨달아서 겸손해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겸손해집시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말씀 듣고 겸손해지실래요? 겸손함을 당하실래요? 뻣뻣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강제로 꺾으시면 좋겠습니까? 겸손하게 살면서 복을 누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베푸신 인자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을 만민 중에 찬양하며 자랑하며 살자. 이것이 시편 107편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들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오늘 성경은